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사역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현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장차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잘 나와 있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완성할 그 단계까지 높아지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부활주일에도 그러고 부활함으로 기독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자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현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번째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입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6번째 고백,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죠.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또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충 수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셨던 유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참된 제자로서의 그 삶을 드러내는 그 일에 관심을 둬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한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할 때 구름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들렸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승천하신 일,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말씀하죠.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믿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것에 대하여서는요, 살아생전에 자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위기야. 내가 떠나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근심하지만 다시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그때 너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현재 어디에 계신다고요?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 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깊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오르심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장소 정확하게 어디일까요? 그냥 여기서 말할 때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이 스카이일까?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일까요? 아니면 헤븐일까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여러분 스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어느 하늘이요? 예, 눈에 보이는 하늘이나 우리 여기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하늘 그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늘은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계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셋째 하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낙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정확한 명확한 그 장소에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막연히 어디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분명한 새로운 세계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상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 천상의 장소로 분명한 곳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곳이고 그리고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한 곳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 분명한 그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가서 본래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겨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해서 막연히 저 하늘로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천상 우리가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아버지의 품에 계시면서 내려왔던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갈 때 구름 타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구름을 타고 뭔가 올라갔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상으로 들어갈 때 구름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구름은 그냥 뭉게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일까요? 마치 비행기가 높이 하늘로 뜨면 구름이 가리워져서 비행기가 안 보이듯이 그런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름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가운데 빽빽하게 차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뭉게구름이 아니라 특별한 구름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함을 나타낼 때 종종은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나타냈는데 때로는 구름과 불로 그들 가운데 임하죠.
시내산에 임할 때 빽빽한 우레와 번개와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떨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짓고 났을 때 그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난 걸 말씀하죠. 예수님이 승천한 그곳에 구름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 속에 예수님이 승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권세와 영광 능력의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제자들이 다 보는 속에서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지극히 높은 자리에 지금 오르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혼자 조용히 승천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제자들 종종 예수님이 3명만 데리는 것처럼 데리고 종종 변호산에서 올라갔던 것처럼 일부 제자들에게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제 어느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 등극할 때 혼자 조용히 합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죠. 대통령도 무엇인가 대통령 딱 그것을 시작을 할 때 온 국민 앞에 거기에서 공포하면서 하죠. 이제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것을 다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금 그 승천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공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승천을 보고 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자꾸 떠나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근심했다고 했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 떠나갔어요. 예수님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계실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눈에 보는 앞에서 재림하기 전까지 다시 못 보는 승천하셨죠. 떠나고 났으면 제자들은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근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승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해요. 그런데 승천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떠나가시고 났는데 왜 그들은 경배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이 신학적인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지만 몸은 천상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자신들과 함께 동행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영광의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며 교회를 통치하며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고 모든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고 모두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시작을 하셨고 이 일을 이루고 완성할 것을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느냐?
알았거든요. 몸은 지금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인성으로는 그곳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자신들과 함께하며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떠난 이후에 저 멀리 천상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현재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통치함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의미가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힘있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님, 우리가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잘 나눠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아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겠죠.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의 내용을 잘 담아가지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담아내온 내용들 중에 하일레르베르크 요리문답 49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지만 크게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첫째로는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대변하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둘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우리도 같이 올라가서 우리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그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또 다른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유익을 우리가 잘 누려야 돼요.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네, 우리에게는 대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범죄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인데 만일 너희가 범죄 안 해야 되지만 혹시 범죄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의뢰인이 최대한 그 보호가 되고 그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바로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변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느 순간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내 편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죠. 육신적으로는 어느 누구 한 명도 내 편이 없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편이 계시는데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대변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묵상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사람은 얼마나 변해요. 내 편인지 알았는데, 심지어는 종종 남편 부인도 내 편인지 알았는데 종종 남인 경우가 있죠. 어느 때에는 내 자식도 내 편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와 같이 바로 아버지 옆에서 한결같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용서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는 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을 하늘 지성소에,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더라고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는 일은 땅의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대언자가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위기고요.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도 우리가 이것을 또 암송하면 좋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고,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정말 그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죠.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주일 오후에 변화된 삶, 그리스도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됨으로 우리는 어떤 신분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왕과 거지 그 책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왕과 거지가 어느 날 이렇게 만났다가 신분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거지가 왕궁에 살고 왕자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왕자는 밖에 나가서 거지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거지라고 하지만 자신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왕자다. 내 신분은 왕자다. 어쩌다가 지금 내가 상황이 이래서 밖에 나와 있지만 나는 궁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거기에서 내가 그게 왕자로서 왕이 될 것이다. 한순간도 그것을 놓치지 않아서 밖에서 봤을 때 정신 나간 사람, 나가 보이죠.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그는 한순간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우습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성도인 다른 분들을 함부로 봐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대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자는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연합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가고 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위의 것을 따르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보혜사를 내가 보낼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라. 그리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사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있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십니까? 오순절에서 말씀하죠. 오순절 50. 그러니까 40일 있다가 계셨고 10일 있다가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 속에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이전과는 다른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담대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속에서 성령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고 보존하며 그 백성들 안에 내주하며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아주 타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결국은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약속한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신성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이것에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고 성경은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 있다. 보좌는 누가 앉는 의자가 보좌입니까?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왕이 그 의자에 앉으면서 하는 것은 통치하는 일이죠. 왕이 그 의자에서 이렇게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그 나라가 돌아가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천상에서 지금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2000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 허리 다 나간다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고 하는 걸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고 천상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할 그때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지금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부는 성자에게 위임하고 성자는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은 교회를 통치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님이 통치한다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절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절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권사나 집사, 어느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뜻에 따라서 어느 이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저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죠. 어디는 규모가 크게도 하고 어디는 작게도 하죠. 도시에도 교회를 세우지만 시골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어느 분들은 잘 나가지고 큰 교회 목회자로 세우고 어느 분들은 못 나가지고 작은 교회 목회자로 세운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에 따라서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돈이 많다? 어느 교회에 돈이 작다? 그거는 우리 돈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함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의미들을 알면 개교회주의적인 것이고 철저히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할 나중에 우리가 공교회에 대한 부분을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통치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모든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써나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교회를 폐쇄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서는 그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주님 나라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죠.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로마가 교회를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큰 위기예요.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현재 있을 일과 장차 앞으로의 역사를 쓰게 하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세상 역사는 쓰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교회를 다스려감이 교회의 역사가 맡겨져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옛날에 사라졌습니다. 복음과 핍박이 있는 그곳에 더욱더 힘있게 복음이 뻗어져 나가며 지금도 눈에 보였을 때 기독교는 미약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대적을 하여도 주님은 오늘 또 주님의 뜻대로 역사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는 언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냐? 우리 예수님 재림하여 오는 그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극히 높아지셔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이 두 가지 유익을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심 속에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성령님께서 통치함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면서 주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끝까지 왕이신 통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왕은, 세상의 그 힘과 권력은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보면은 길어야 5년이죠. 미국 대통령으로 보면은 재선을 하면은 길어야 8년이죠. 종종 우리가 정치인들이 어떤 것들을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를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착각하지 마라. 몇 년 못 간다.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냐. 조금 있으면 금방 그 권력 사라진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2000년의 교회가,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핍박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힘있게 뻗어져 나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기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임을, 그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가까이 계시며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임을 우리가 날마다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살려내야 돼요. 이것을 살려내야 교회에서 함부로 사람의 소리가 안 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보다도 저의 고백이 돼요. 제가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은혜 누린 교회를 개척하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제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는데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주님이야. 우리 이제 다음 주는 다른 메시지, 다다음 주에 재림에 대한 부분 할 거거든요. 예수님 천상에 계셔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재림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아요. 지금 통치하시고 계셔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신성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이 속담 꼭 기억하세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세상이 대적하고 그 방해를 하더라도 주님 역사는 여전히 써나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여전히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 역사를 써나간다.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용되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